어제 이어서 오늘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이 목적인데 왜 응답을 못 받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는 아마 몇 번씩 아니면은 얼마 기간 동안은 기도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보다는요, 응답이 없었다는 사람이 사실 더 많습니다. 대부분 경우는. 그래서 중도에 포기를 해버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만하다. 이거는 뭐가 내가 잘못됐거나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 다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시니까 기도할 마음이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중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니신데도 우리의 기도가 왜 그러면 즉각 응답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인색하신 것 같은, 뭔가 구하시는 대로 주시지 않고 나를 훈련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조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374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 이 2절을 보시면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어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이 갈망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기도의 기초가 된다고 사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마음에 하나님께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없이는 기도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기도 문장을 만드는 것 뿐이지 실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장을 아무리 미사여구를 많이 써서 멋있게 썼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그것을 마음에 깊은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구하는 일이잖아요. 구하는 것.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고에는 보화가 차고 넘치지만은 우리가 정작 구하지 않으므로 그 보화를 내가 내 것으로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마태복음 7장 7절 같은 경우는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것은 우리의 간절한 이 원함을 통해 가지고 구해야만 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구해야만 주시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원함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어제 잠깐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도 그것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안 주시는 건지 모르는 것도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구하되 이거를 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그저 주시도 좋고 안 주시도 좋고 주시면 더 좋고 안 주시도 할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구해가지고는 이게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이 전심전력으로 구해야 된다. 그걸 지금 이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구하는 거를 자기 필요 이상으로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야고보서 내용은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가 필요한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당장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거는 진짜 내가 지금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만요.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아빠 그 들고 있는 건 뭐야? 이 칼인데? 그 나도 한번 줘봐. 그런다 해가지고 사실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도 호기심으로 또 자기 필요를 넘어가는 것, 자기 궁핍한 것을 넘어가는 내 욕심에 따르는 요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만무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첫째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가지고 못 받는 것이고 둘째는 정욕으로, 즉 욕심으로 구해가지고 잘못 구해가지고 못 받는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기는 구하되 잘못 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돈입니다, 사실은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돈이 있으면 집도 사고, 돈이 있으면 자동차도 사고, 돈이 있으면 아프면 병원도 쉽게 갈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내 하고 싶은 것 쉽게 할 수 있고, 남에게 구차한 소리 할 필요 없이. 그러니 이 세상에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돈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 늦게까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돈이라고, 재물이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마음속에 돈이 있어야 돼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나 좀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이렇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가난하면은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못 사는데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믿겠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좀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마 우회적으로는요, 은근히 하나님께 이 재물을 부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합니까? 11조를 바쳐야 된다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늘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 조금 투자해서라도 많은 걸 돌려받을 수 있으면 내가 지금 아깝긴 해도 11조를 부지런히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이걸 이자 붙여가지고 한 10배만 붙여준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냐. 거기다가 만일 성경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준다고 하면은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기도하는 것도 목적을 가지고 있고 11조 드리는 것도 그런 야심을 가지고 이제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 자나깨나 이제 이 돈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어쨌든 돈은 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물어봅시다, 이제. 돈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돈 싫어. 나는 돈을 초월한 사람이다. 우리 중에 그 사람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나가면서부터 돈이 당장 필요할 거라고요. 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돈을 구하는데, 재물을 구하는데,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요, 난 돈이 있어야 돼. 그게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으로 구하는 거는 내 욕심에 따르는 이 욕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지, 그게 진정한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은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돈을 하나님이 얼마를 주시면 되겠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 좋다. 너 돈 부어줄 테니까 얼마가 필요한지를 청구하라 그러면은 얼마를 청구할 것 같아요? 답이 없지요. 그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를 달라 그럴까? 집이 당장 없으니 집 한 채 사는데 얼마? 자동차 없으니 자동차 사는데 얼마? 사실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실제 자기 필요, 궁핍함이나 진짜 꼭 필요해서 구하지를 않고 돈 그래도 막연하게 욕심이 붙어있는 그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지 실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거나 진짜 오늘 당장 뭐 돈이 떨어져가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차비를 구하거나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핵심을 찔러야 되고 이게 초점이 정확해야 돼요.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것이 초점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저 막연하게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 포괄적인 기도는 절대로 대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뭐가 붙어 있어요? 욕심이 붙어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정욕으로 쓸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 탐욕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일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이게 포인트, 이 핵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자기 필요에 따르는, 궁핍에 따르는 그거를 하나님께 구하면 왜 안 주시겠느냐?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들은 우리의 탐욕으로 구하는 것들이지 실제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이란 것만 어쨌든 욕심이 꽉 차가지고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이상으로 자기 집에 다 갖다 놓고 썩힙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 바다에 늘어져 있는 이 많은 해산물이든 무엇이든 간에요. 사람이 지나가면은 필요 이상으로 싹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묵혀두고 또 어떤 거 썩어 없어져버리고 이런다고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동식물을 주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이지 그거를 전부 다 욕심부려서 끌어다가 저거 창고에다가 수북하게 가져놓고 없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기를 사실 바라지 않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공짜로 주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저기 집에다가 쌓아놓고 밑에 거는 다 썩고 갖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욕심을 부리가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그 한 개도 못 얻어가지고 굶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탐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거를 이루어 주시는 일은 그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그러면 2절과 3절 다시 보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죠. 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뭐합니까? 서로 빼앗아가 먹고 싸우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기억력을 주십시오. 왜? 좋은 기억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억력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우리는 좋게 대답하겠죠. 성경 부지런히 잘 외우도록.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짐으로 그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가끔은 하나님 앞에 헛된 욕심을 부려서 기도할 때가 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머리에 다 담기지 않으니까 방금 제가 기도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자, 내 기억력이 아마 한 IQ 한 200점 넘어가는 그런 좋은 기억력을 가졌으면은 이 성경을 달달달 전부 다 외워가지고 성경 펴지 않고도 쫙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 성경의 약속대로 하면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기억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좋은 기억력을 구해야 될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셔가지고 그날 필요한 것만 전하면 되지. 기억력 좋다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우월감 가지고 자랑할 수밖에 없죠. 성경이 분명히 자랑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자랑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세요?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자랑함으로 영광을 자기가 취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랑은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게 우리 태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가진 옷,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모습, 어떤 것도 사실은 내 것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뭐를 주십시오. 그거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 없는 사람보다는 남들에게 월등하게 훌륭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많은 것들은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런 것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에는 정욕으로 그러죠.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는 그 기도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이게 응답을 못 받고 있는가 하는 거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안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가지고 대답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큰 욕심,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요만큼밖에 없는데도요, 이만큼을, 즉 필요 이상으로 잘못 구하게 되면 그거는 절대로 응답을 못 받는다. 필요 이상의 것이란 건 뭐냐? 자기 욕심에 따르는 간구잖아. 욕심에 따르는. 있으면 정말 좋겠다. 큰 집 있으면 정말 좋겠다. 식구는 둘이밖에 없는데 큰 집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큰 차 타고 다니면 좋겠다. 그거는 남들에게 뽐을 내기 위하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미가 사실 없잖아요. 정말 시기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자동차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해서 얻을 수 있어요. 거기에 내가 잘못 구하는 것이었고 탐욕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분명히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뭐 있어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할 때는요. 이게 우리에게 해가 된다 그러면 안 주신다 그 뜻입니다. 해가 된다. 그러니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가진 우리의 이 축복이라는 것이 복이 되기는커녕 해가 될 가능성이 많고 타락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요.
미국에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 그 이후의 거를 추적해가 한번 발표하는 걸 한번 쭉 본 적이 있어요. 복권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복권이 당첨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수년 동안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를 쭉 추적해가지고 그 TV 프로그램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하나같이 다 망한 거예요. 이상하죠?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마약 아니면 사기꾼 있는 돈 다 갖다 쓰고 돈 더 갖다 빌려서가 창살에 갇힌 사기꾼 거의 잘된 사람이 없는 거 있지 이상하게. 그게 필요 이상의 것이 주어져 가지고 독이 된 거예요. 이혼을 했거나 그러니까 재물이 없다가 생기니까요. 부부 사이에도 재물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돈 반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가 이혼 수송하는 부부도 많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가정이 파탄돼 버리고 그 돈 다 쓰고도 빚에 쪼달린 사람도 있고 그 많은 돈을 쓰고도 그러니 자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도 그렇게 잘못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일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내 궁핍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 주셨을 때 난들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을 누가 해주겠어요? 난들.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입니다. 엄중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꼭 필요한 거 있죠.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라는 마음을, 즉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알려드리면 어제 소경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사람이 말리기도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은 그 마음에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두고 그 필요를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구해가지고 얻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소경이 부자 되기를 바라고, 예? 눈 뜨는 거는 고사하고 내가 지금 눈은 이렇게 멀어도 좋으니까 돈 좀 넉넉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했으면 아마 결코 그런 거는 하나님께 못 받았을 거라고요. 자, 나는 그러면 정욕으로 구하지도 안 하고 정말 나는 내 자식을 구원받는 문제나 혹은 우리 남편이 구원받는 문제나 나는 정말 사심 없이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도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해온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그런 공감정도 아마 여러분들 하실 겁니다. 나도 기도를 할 만큼 했고 그게 내 사심이 섞이지 않는 진정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도 왜 그게 답이 안 주어지는가? 그거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을 보십시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는 이 구절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은. 전도집회할 때는요. 그러나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예요, 이게. 선민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잖아요. 자,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도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죄는 물론이고요. 마음에 품은 죄들도 하나님 앞에 그거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응답을 받을 수가 사실 없어요. 앞으로 넘어가시면은 시편을 보시면요. 시편 66편을 보세요. (66편) 18절입니다. 66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니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거는 마음의 죄를 품은 겁니다. 아직 이거는 행동으로 표현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이사야 59장은 너희 손이 피해 했으니까 그거는 실제로 행동으로 표현된 죄들이 거기에 들어있지만은 이거는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까지도 그거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버리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끄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 강력한 요구라고요. 끄리낌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전혀 마음의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그 상태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마음의 죄는 뭡니까? 이건 아직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마음의 음욕을 품고 있는 부분, 마음의 탐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정말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있는 부분,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잠재하고 있는 한, 이 말씀 그대로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아니하시리라.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일들도 있고요. 그 죄가 주는 쾌락 때문에 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탕이 달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요. 죄도 단맛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쾌락이라고, 이게. 그것 때문에 죄를 못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습관적으로 또 짓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마음의 죄뿐만 아니라 행동의 죄, 이 모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벽입니다. 최대의 장벽. 요한 1서를 보십시다. 요한 1서 3장을 보시면요. 요한 1서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어야 되고 양심의 끓김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죄를 마음에 품고 있고
아직도 마음속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감추어두고 있고, 아니면 그 죄가 주는 그 쾌락을 내가 여전히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구한다는 거는요, 내 입을 열기 전에도 하나님은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응답받지 못할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부분이 먼저 있는 겁니다. 응답받지 못할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없는가? 정말 내 양심에 담대함이 있는가? 그거를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욥기를 보시면요. 욥기 12절입니다. 35장 12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러지지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교만도. 자랑이 지나치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 뭔가 남에게 보여가지고 더 우월감을 가질 수 있으면요, 그 우월감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교만하게 만들죠. 내가 네보다 더 나았다, 더 배웠다, 더 가졌다, 더 많이 안다. 그 많은 것들은 우리가 은연중에 남들에게 그거를 나타내 보이고 산다고 하면은 그건 교만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 못 받는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또 한 것을 보십시다. 잠언을 보시면요.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29절입니다.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악인은 멀리하시고,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 동안에,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고, 그 얘기입니다.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구원받을 때 우리가 분명히 칭의를 얻어가지고 어렵게 되었지만은 실제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의 이 삶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의인의 위치에 있지 못하고 죄 짓고 사는 그 위치에 있으면, 악인의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을 들을 수가 없다. 그 내용을 지금 분명히 밝혀주는 겁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형제들 사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풀지 못하는, 그리고 용서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러니 우리는 만찬 때에도 서로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떡을 떼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화해를 하고 용서를 주고 받고 난 이후에 떡을 떼도록 성경이 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몸에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축복까지도 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있는 것은 이거는 헛된 과장입니다, 과장.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므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으면 사람 앞에 꺼리낌이 없는데 우리는 말을 반대로 합니다.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니하고 나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당당해 하는 그 말이 거짓입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너희 원수도 화목하게 해주리라 그러잖아요. 원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네 편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요. 네 편이 아닐 거야.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인간이란 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인지 네 편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결정한 줄 우리가 모르지만은요.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이게 주님의 이 말씀은 15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건 기도 응답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답변 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상태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많은 종류의 죄들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해결도 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여러 번 간절히 기도했다 하더라도 답을 못 얻을 수 있다. 그걸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얻는다는 얘기죠. 또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경우는요.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일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스가랴서를 보시면요.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7장입니다.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건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그거를 경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 요구를 들어주셔야 되겠는가?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자녀 키우는 우리 부모 입장을 한번 보세요. 자식이 평소에 부모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항상 그렇게 살아는 아이가 지가 뭐 필요할 때 부모 찾아가 뭐 돌라 그러면 부모가 어떤 생각 하겠어요? 야, 이놈아, 니도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왜 네 말 들어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평소에 소홀히 하고 그 계명은 다 무시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요구를 들어주시도록 간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냐, 그거를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 육신의 이 부자지간, 이 관계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보통 이 자식들 키우는 부모들이 자식들이 너무너무 말 안 듣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정말 자식들이 부모를 애태우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준다고 하면은 부모들이 뭐 하나님께 기도할 일도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은요, 대부분의 자식들이 부모의 생각과는 반대로 가잖아요. 거의 반대로. 어긋난다고요, 거의.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은 그 말 안 듣는 그 자식이 자기에게 사실 거울이라는 걸 미처 사람들이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이 그 자식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순종 안 하는 거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자식이 자기 말 안 듣는 것만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도. 남편은 남편대로 할 말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할 말이 있지만은요, 남편 입장에서 이 아내 된 사람들이 정말 순종을 잘 안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의 입장에서, 사랑받을 신부의 입장에서 신랑인 주님께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나는 요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안 살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안 지키고 있으면서 자식 보고 내 말 들으라고 말하면은 그게 어느 도단이죠, 이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맞는 이야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다시 보세요, 지금. 12절 다시 보면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마음이 다이아몬드처럼 딱딱 굳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예선제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자, 하나님이 예측의 선자들과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게 이 기록된 성경인데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까? 말씀을 담아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가지고 지키는 건 뭐냐?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거를 순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마음에 말씀도 없고 순종도 안 하는데, 하나님도 사랑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왜 들어주시겠는가? 응답을 못 받는 그 많은 이유들이 우리 쪽에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들을 우리가 제거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복은 한데서 그냥 부어지게 이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 드리기 전에 나에게 속한 이런 죄의 문제, 성경 말씀에 대한 이 불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형제들 사이에 서로 이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을 이렇게 굳게 닫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지금 제가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원함이 있는데 이 원함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전에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시 제 가운데 하나님의 귀를 막고 응답 받을 수 없도록 장애를 주는 장애 요인이 있으면 먼저 보여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사실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태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저 입만 열면은 평소에 기도하던 그 훈련대로 말을 청산유수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울리는 깽가리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사람의 귀에는 그럴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응답받을 수 없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수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수없이. 또 보십시다. 또 우리 마음속에 이 응답을 못 받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 죄 문제 말고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불신하는 거죠. 불신. 아니면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반점은 믿고 반점은 안 믿고 하는.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보시면요.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하나님은 구하면 주는데, 구했는데도 못 받은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리라고 믿고 있지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원일 뿐이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을 믿는 거라고.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는. 우리는 주실 것을 믿고 있죠. 오늘 내가 구했으니까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면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내가 구했으면 하나님은 이미 뭐 했습니까? 주셨지요. 이 동시적입니다. 보세요. 내가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오늘은 안 돼도 내일은 주실 것이야. 내일은 안 돼도 그 다음에 주실 것이야. 그러다가 내일 죽게 생겼습니다. 죽는 날까지도 주실 것이야. 그러면 언제 그걸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하는 거는 이 앞에 이 모든 문제가 없이 정말 내가
잘못이나 죄 부분에 이런 것이 없이 정말 내가 구했으면요. 하나님은 구하는 순간에 뭐 했습니까? 이미 주셨죠. 내 손에 들어오는 거는요. 시간 문제라고요. 그게. 그 내용을 성경이 가르쳐 준 거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자주 찾아봤던 성경 구절이 있죠. 마가복음 보세요.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23절부터 보십시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이미 주셨다 그거잖아요.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받을 줄로 믿고 있으면은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왜 오늘 안 주시지? 내가 정성이 부족했는가? 내가 기도를 너무 짧게 했는가? 성의 없이 기도했는가? 그거잖아요. 근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거는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데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자주 하면서요. 어떤 큰 이 두려움들이나 뭐가 엄습해 오는 이 공포 같은 걸 느낄 때가 있다고요. 그게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면 분명히 사탄이 그 방해하는 거잖아요. 앞에 닥칠 어떤 일들이 있고 이미 하나님을 내가 지금 구하는데 기도 중에 답이 오는 거죠. 아직 그 사람도 아직 안 만났고 닥칠 일들은 아직 그게 있는데 기도 중에 그 답이 와요. 그럼 그게 뭐냐면요. 평안으로, 확신으로. 그거는 이미 만나야 될 사람은 거기에 있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거는 아직도 몇 시간 후의 일이고 앞으로 며칠 이후의 일인데도요. 답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답 얻은 그대로 그게 이루어진다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요. 내 손에 들어온 거는 시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답을 주셨으니까 내가 얻은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감사하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 답을 주셨다. 이미.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도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 구절만 있는 데가 아니라 요한일서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도 보시면요.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이 아닙니다. 이것도 얻은 줄을 안다. 얻을 줄을 아는 것은 희망사항이죠. 아, 언제가 주시겠거니 그때까지는 그만 꼼짝없이 있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시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는요, 내 손에 시계가 들어오지 않아도 마음에 답이 옵니다. 아, 하나님 답을 주셨구나. 그러면 시간이 되면 시계는 그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여기도 얻을 줄을 이렇게 했으면 이게 가끔 잘못된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가끔 잘못된 번역은 얻을 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어대로 그대로 얻은 줄이잖아요. 이게 얻은 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했으면 받아야죠. 구했으면 받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못 받는 거는 아유, 하나님도 그걸 어떻게 하시겠나. 자기가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 이거는 하나님도 아마 좀 불가능하실 것이야. 하나님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 그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요, 이건 답도 못 얻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실 수 있다. 이게 우리 기도에 제일 우선순위에 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나도 할 수 있고 내 이웃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 귀찮게 해드렸으면 안 됩니다. 나도 할 수 있고 내 이웃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하나님께 구해요? 나도 할 수 없고 이웃 사람도 할 수 없는 걸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께 내 믿음이 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제자들에게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못 내쫓으니까 이 아비 된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이 반신반의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반신반의하고. 하나님도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되면 하나님도 하시기 힘들 테니까 하나님도 아마 못 하신다고 하면 할 수 없고, 또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부탁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할 수 없고, 그럴 바에는 바로 기도해요. 안 도와줄 걸 반쯤 불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인지 얻기를 바라지도 말으라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하심. 어제 우리는 이 내용을 찾아봤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내가 지금 이 구하는 거는 내가 믿음으로 구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도 원하신다. 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그걸? 내가 원하는 거는 내 마음이니까 내가 원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 생각이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 풍성이 가하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분명히 우리 마음에 감지가 되면요, 그거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자, 어제 제가 기도 중에는 굉장히 차원 높은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차원 높은 기도가. 단계가 낮은 기도는 원함이 나 쪽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신지 모르고 내가 원해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많죠. 내가 원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릴 때에 정말 어린아이, 갓난아기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요구라도 거절치 못하시고 들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죠.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마실 물이 없고 고기가 없다고 조를 때에 메추라기와 생수를 바위를 쳐서 깨가지고 주신 것처럼, 그렇지만 그네들은 그걸 얻어먹기는 해도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죄인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가지고 주님이 공고해 준 걸 얻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걸하는 자로 가서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들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실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은 아닌데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도 간혹은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이 부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성경 속에 계시가 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 안에 직감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직감으로. 그 영적 직감이 우리 속에 생각을 나게 합니다.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게 하나님 원하심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록된 말씀과 내 영적 직감 둘 다가 합치하면은 그건 100%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자기의 이 생각과 뜻을 분명히 이 직감으로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 즉 우리 편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이 환경들입니다. 첫째, 제일 쉬운 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가정이라는 환경이 되었든지, 사회라는 환경이 되었든지, 직장이 되었든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속에 나하고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 환경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통로입니다. 그게 사실은. 통로예요. 영국의 어느 선교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하를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이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넣어주신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이 뜻을 따르겠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하려고 하면은 그네들에게 우선 도와줘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의사가 돼가지고 일요 선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일요 선교를 하려고 하면은 의사가 되어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나고 팔을 하나 잊어버렸어요. 주변 사람이 다 네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가 틀렸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팔이 하나 없이 어떻게 그 외지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활동하겠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중도에 포기했으니까 선교사로 가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분명히 나에게 이 생각 속에 뜻을 주셨는데 주님이 이 뜻을 거두어 들으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는 건지 답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뜻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주신 그 뜻이. 그래서 그는 팔이 떨어져 나가고 상당한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여기에 그 당시 고무 의족을 달은 거예요. 고무 의족을. 자, 두 손이 있어도 외지에 가서 활동하기 힘드는데 다 말린 거예요. 가지 말라고.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확실한 이 계시가 분명하니까 순종을 하고 아프리카를 갔는데 그 선교사가 갈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식인종들이 있을 때 있어요. 식인종들이 아프리카에 널려있을 때. 지금은 뭐 다 그게 다 개화가 되어버렸지만은 아니나 다를까 밀림에 식인종들한테가 잡힌 거예요. 다르죠. 식인종들이 아마 밥 먹을 거 하나 생겼다고 해서 다 둘러가 잡아먹으려고 이제 마음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가만히 하나 붙들려 매여가지고 기도를 해본 거야, 이제. 하나님, 내가 여기 잡혀 죽으라고 여기 보내셨습니까? 아무것도 지금 일도 못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 보냈다는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 뜻을 내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여기 왔는데 근데 뭐 딱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 식인종들이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내 고기는 맛이 없으니까 맛보고 나서 잡아먹으라고 그러고 팔을 하나 뚝 떼가 준 거예요 이제. 아무리 심어도 씹히가 이렇게 고무가 돼가지고 그래도 이게 어족이라는 게 몰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깨지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맛없는 고기가 있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시간을 버렸죠. 맛없는 팔을 떼가 먹으면 이게 맛없는 이것도 맛없을 줄 알고 이제는 그러는 순간에 시간을 벌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시종들이 구원을 받은 그 역사가 기독교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것도 자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는요 계시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거는 직감으로 주어진 거라고요. 그 직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생각 속에 생각에 떠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가 받은 거는 그가 직감으로 받은 건데 기도 속에 둘째는 뭐냐 하면은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환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있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뜻을 계시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잠잠 밝아지고 분명해지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은.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나타내 보인다고 하면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원하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시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처음에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처음 시작할 때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면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라고요. 기도의 순서를 아시겠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이 땅에서도 이루는 기도입니다, 그게. 내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아주 낮은 수준의 기도지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고요. 이 선교사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에 가라고 하셨으니 나는 갑니다. 이거를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소서. 그게 기도라고요. 당신이 말씀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자, 구약 성경 속에 이 기도한 많은 사람들의 예를 보면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축복을 해 주시려고 하셨으니까 그걸 이루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축복을 해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이루셔야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루소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는 거. 자,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으면요, 정말 그건 값진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당신의 뜻이니까, 그게 당신의 원함이니까 당신이 말씀한 대로 그걸 이루소서. 구약의 모세나 다니엘이나 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쭉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당신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이 이루셔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뭔가를 그 약속을 일깨워 드리는 것하고 비슷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이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꼭 이루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의 이름이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그 원하심이 우리 개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하셨다. 주여, 당신이 내가 말씀을 읽는 중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것이 당신의 뜻인 줄 알고 당신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입을 열 테니까 당신은 결과를 거두십시오. 그게 기도라고요. 그거는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 선교하는 일들도 끌어내려가지고 무슨 교회에 무슨 사업처럼 만들어가지고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누가 자기 밥을 먹여주든 먹여주지 않든 하나님이 부탁했으니까 그 복음 전하다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고 사고라도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죠.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었느냐, 즉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면 붙들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루소서. 나는 입을 열 것이고 당신이 이루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우리 기도에 큰 동력이 되는 거예요. 동력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주실 줄 믿는 거는. 미신과 아닌 거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음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로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리라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이게 참다운 기도지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도 안 했고 말씀 속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안 하셨는데 괜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미신입니다. 미신.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답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 뜻은 한 번도 헤아려 보지도 않고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약속도 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괜히 고집부려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루시도록 구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었느냐? 그 얘기.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그게 뜻이냐? 그 얘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은 실패해도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일은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시켰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보내서 일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자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부탁받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킨 것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을 시키면은 어떤 사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따지고 들려면 누구에게 따지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결산하면 되니까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할 필요가 사실 없다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 부탁받은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되고요. 둘째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분명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안 이루실까요? 하나님 자기 일이신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위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제서 하나님 앞에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원망하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이 뒤에서 후원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나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심부름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계획 다 해놓고 그 일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면요, 하나님을 우리는 심부름꾼으로 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셔가지고 시작하신 일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게 종으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다. 그게 기도죠. 그러고 일도 그러고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함부로 입을 열어서 안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그러잖아요.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오늘 눈만 감으면 입에서 그저 말이 쉴 새 없이 나오죠.
그게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말을 쏟아 뱉어넣는 거예요, 계속. 왜 함부로 말을 해서 안 될까요? 함부로 왜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안 될까요? 우선은 돌아봐야 될 자기 자신도 있죠. 정말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담대함을 얻고 양심에 끓이기도 없는가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 어쩌면은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잠잠하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먼저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로 잠잠하고 기다리면 기도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그 기다리는 훈련, 이 잠잠하는 것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막 까먹으면 막 일사천리로 쏟아내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거는요, 이미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주신 거라고, 이거. 하나님께 주신 거. 주셨어. 그러니까, 받은 줄로, 얻은 줄로, 이렇게 된 거예요. 받은 줄.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원하셨을 끌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데도 내가 쫄르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했다면 하나님이 마지못해 주시는 그런 일 같으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요, 즉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거. 그 즉시 주시기 때문에 이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구나. 그 기도의 응답에 이 마음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것도 싹 가라앉아버리고 마음에 답이 올 때는요, 정말 마음에 평안함의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 그 상태에서 그 사실을 맞이하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미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 부딪혀도 주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신 그대로.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은 우리는 우리 기도가 계속 응답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실한 증거들이라고요.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 응답을 누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주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걸 확실히 알 때는요, 답을 얻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루어지는 건 여기 있어도요, 이미 답을 얻고 기도하는 거라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이나 요한일서 5장 15절 이 말씀은 우리가 실제 기도하는 생활 속에 이게 경험을 해야 이게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5장 14절부터 보십시다. 14절.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게 그의 뜻대로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의 원하심입니다. 그의 원하심.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15절에 같이 읽어보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은 들으실 그때가 나에게 주셨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얻은 거죠, 그거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얻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답을 주셨으니까 얻었죠. 내 손에 들어오는 거는 한두 시간 아니면 하루 이틀 들어오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요. 37편을 보십니다. 시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여기 보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여기 지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이 맡긴다는 이 단어는 내려놓는다. 투항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투항한다. 베끼드는 거죠. 베끼. 하나님 앞에 이게 내려놓는 것. 더 이상 내 힘과 내 노력과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투항하고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그를 의지하면 이거는 믿음입니다. 자, 먼저는 투항을 하고, 즉 내려놓고 믿으면, 그러잖아요. 믿으면 그가 이루시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왜 믿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기도 중에 이 답이 오기 전까지는요, 우리들 긴장하잖아요. 정말 어떨 때는 금식하고 어떨 때는 밤을 새워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답이 주어지게 되면 손을 내려놓잖아요. 하나님 답을 주셨으니까. 더 이상 내가 뭘 하려고 뜻을 세우지 않죠? 그때 우리가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의 기도대로 주님이 이루신다. 주님이 이루신다. 자, 우리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기도가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그 많은 이유들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우리는 이 의심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음과, 그 다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 분명한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제 기도 생활이 이게 일처럼 사실 할 수 있어요. 꾸준하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주 옆에 가서 물어보고 답을 얻고 내려놓고 또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답을 사실 우리가 얻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찬양을 해야지요.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죠, 사실은.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은 우리는 춤을 추거나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사실 먼저 있게 됩니다. 그러니 답을
얻고 나서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들이 뭔가 하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 뭘 받습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라고 사실은. 마음에. 내가 구하는 것이 물질인데 그 물질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분명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게 되는 거지, 사실은.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실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는 세 가지 글을 지금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골로새서 내용서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을 이 초대교회 편지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 이유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 답은 우리는 기쁨을 사실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면은 더 맞을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를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인데 이 모든 일 속에는 내 육신적으로 슬픈 일과 내 육신적으로 고생하는 일과 내 육신적으로 사고가 있고 불행이 있어도 뭘 하는 이야기입니까? 감사하다. 불행할 때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불행할 때 감사해 본 적 있냐고요? 그러니 이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이 범사에 감사가 사실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찾겠어요? 집이 망해버리고 아들이 다 죽어버렸는데도 감사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원함인지를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는 그 찬송 가사를 쓰는 사람이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조그마한 교회를 맡아가지고 영국하고 독일하고 싸우고 할 그 전쟁 그 이후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이 지나가고 조그마한 교회를 맡아가지고 이제 설교도 하고 신방도 갔는데 그날은 신방을 갔다 돌아오는데 어디 불이 났는데 자기 교회 사택이 불이 난 거예요. 달려가 보니 벌써 그때 늦었어. 자기 두 아들이 거의 다 타 죽은 거예요, 그 불에. 아무리 그거 하나님을 믿는 목사지만은요, 아이가 새까맣게 타 죽은 그 앞에 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그게? 감사할 일이 뭐 있어?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감사할 일이. 그래도 그가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긴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
내가 이 불행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불행 중에 됐든 고통 중에 됐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제 나에게 잠시 맡겨놨다가 당신이 다시 찾아가니까 내 짐을 들어주셨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셨고 당신이 나에게 찾아가니까 난 당신에게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 가사가 나온 겁니다. 그냥 그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고통 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뭐가 생겼겠어요? 뜻을 알아보니까 마음에 이 말씀대로 마음에 기쁨이 생긴 거예요. 슬퍼하는 중에도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생각하지만요.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라고요. 정말 그 슬픔 중에서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비밀이라고요, 사실은요. 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배워가지고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요, 기도는 많이 해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사실 알게 됩니다. 헤엄치는 방법 다 알아도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는 연습 안 하면 모르는 것처럼요. 예? 기도하는 방법 다 알아도 막상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게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론 가지고는 사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기도의 용사가 되도록 마음에 서원을 하시고 정말 이거는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일처럼 기도의 일꾼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그 기도로 통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중에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간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 형편과 처지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바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해서 받는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하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길임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았으니 결코 쉬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